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 달여간의 긴 시간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는데 5월 첫 주일 우리와 함께 모일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이 일로 어려움에 있고 위기에 있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심스럽게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마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단함들을 안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의 형편을 살피시고 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기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허물어진 많은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제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소리를 완전히 죽여놨게 됐는데, 예, 이게 서로 조금 균형이 맞지 않아서 지금 방송으로 어떻게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반갑고요. 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와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좋았는데 아쉽다 그런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겁니다. 여튼 다시 시작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다잡아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또 같은 공간, 흔히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잊지 못할 시간, 잊지 못할 기억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기억을 좀 소환해 보자면 먼저 아주 멀리는 그러니까 1994년 제 기준에서는 가까운 기준입니다. 1994년 여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시는지요? 그 여름은 정말 미치도록 더웠습니다. 군대에 있었는데요. 정말 탈영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더웠던 그런 해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해 10월 성수대교가 붕괴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1995년 6월을 기억합니다. 빼놓을 수 없죠. 삼풍백화점이 정말 저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참사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리고 1997년을 기억합니다. 그 해가 어떤 해였죠? 1997년 IMF입니다. IMF. 외환 위기.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도산을 하고 또 수많은 가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서 가정이 붕괴되고 파괴되는
나라 전체가 소위 한번 이렇게 거덜났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조금의 유익을 준 그런 해이기도 한데요. 2001년을 그리고 기억합니다. 뭐가 있었죠? 2001년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신대원 저희 복지관 식당 앞에 TV에서 저걸 보면서 수업도 안 들어가고 속보로 CNN 속보를 계속 쳐다봤어요. 안 들리는 영어 들으면서 그림은 나오니까 저 역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다 기억하시죠? 모두가 다 붉은 악마, 붉은 악마라는 이름을 썼다고 또 교회들이 시비를 걸었던 기억도 나는데 한일 월드컵. 아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런 잔치 이벤트는 두 번 다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2014년을 기억합니다. 더러 말씀드립니다만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올해가 이제 6주기가 벌써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봄,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시간이 되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2020년 봄 코로나19를 기억하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아마도 그들은 코로나 세대라고 불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런 것이죠.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 여러분은 이 코로나 전국, 이 코로나 사태의 기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리를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마다 아마 다른 기억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내가 서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다르게 남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렸지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는 1997년을 지옥과도 같은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군가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시간으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자산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에게 약간의 유익이라고 했던 건 제가 12월에 유럽에 가 있었는데 IMF 터지고 나서 한국에 다시 들어오니 환율이 급등해 있어서 나갈 때 900원이었는데 들어올 때 1,1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득을 좀 봤습니다. 등록금 낼 때 보태서 복학을 했습니다만 기억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 누군가에게는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파산을 하고 도산을 하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위기를 만난 분들도 있지만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군가는 기회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생각해보면 삶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다 하면 아마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경험들, 체험들, 내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도 아주 미묘한 차이들을 가지고 다양한 갈래의 정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일정 부분의 공통분모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위치에서 내 체험,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형성된 그러한 기억이 아니라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자면 보편적인 인류의 관점에서 우리의 기억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사건으로 내가 피해를 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코로나19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난 전혀 지장받은 거 없는데 난 오히려 더 좋던데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이 일로 인해서 삶의 위기를 만나고 삶 속에 고통과 아픔을 당한 일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는 그들과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의 공통적인 정의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신념 또는 저의 철학 또는 저의 가치관, 저의 소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삶의 수준도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과 완벽한 사람이 어떻게 깨어져 가고 어떻게 무너져 가고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절정이 창세기 11장이에요. 바벨탑을 건설함으로써 급기야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제국, 인간 스스로 주인 되어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를 건설하기에 이르게 되고 이제 참다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다 흩어버리신 일이 창세기 11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12장의 말씀 속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은 그러한 세상, 그렇게 깨어지고 또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려 하는 첫 걸음을 시작하는 장인데 그 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르신 이후에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죠. 어떤 복이었습니까? 첫째, 땅에 대한 약속.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둘째, 민족에 대한 약속. 셀 수 없이 많은 민족, 자손이 나오게 너를 통해서 나오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세 번째, 축복과 저주의 약속입니다. 너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고 네가 널 저주하는 사람 나도 저주할 거야. 예. 이걸 다른 의미로 주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권. 자, 이 세 가지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운 거죠. 예. 국가의 기본 3요소입니다. 땅, 예. 민족, 주권. 예.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세우는 제국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 딱 한 단어로 꼽으라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또는 그 가정에게, 그 가문에게 부와 명예를 세워주시기 위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개인적일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기 위한 복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요.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되는 그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그 언약이 유효하게 내려왔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개월 전에 이 말씀을 좀 나눈 기억이 나는데요.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예,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고 강한 나라는 아브라함이 어떤 왕, 어떤 황제가 되는 그런 아브라함이 통치하는 인간의 제국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통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고 정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컨대 알렉산더 대왕처럼 끊임없이, 징기스칸처럼 끊임없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침범해서 영토를 확장해 가고 세력을 확장해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복을 주는 나라예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그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원리, 또는 그 하나님 나라가 기능하는 가장 주된 그 가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언어 영역 시간입니다. 핵심. 저기서 핵심이 뭘까요? 옳고 바른 일입니다. 옳고 바른 일. 저걸 어렵게 표현하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거창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 둘 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기질이라고 그럴까요? 캐릭터? 공의와 정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요. 조금 나눠 생각해 보면 공의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다가오시지 않으시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일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로잡으시려고 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예컨대 가난하고 연약하고 핍박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딱딱한 게 아니에요. 또한 단순히 아우 불쌍해, 아유 안타깝다, 아유 어떡해, 쯔쯔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폭력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의는 철저하게 관계적이에요. 관계적입니다. 공의는 반드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공의입니다. 정의는 뭘까요? 정의. 사전적인 의미,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딱딱합니다.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공정한 도리입니다. 이게 정의인데요. 예컨대 정의는 실제적인 법과 규례와 집행을 의미합니다. 공의가 조금은 마음적인 어떤 이런 것이었다면 정의는 좀 더 실제적이죠. 올바른 삶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 7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5절과 6절, 좀 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라는 거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약한 자, 연약한 자, 최우선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 세 사람 등장하죠. 나그네, 고아, 과부.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특혜를 베풀어요. 편애를 합니다.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 살해하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서 영원히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2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긴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발 교회 모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종교 핍박한다고, 박해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부득불 옆에 붙어서 침 튀기면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는 모이지 않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단속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거예요. 그럼 목사님 다음 주는 안 나올게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공의와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공의와 정의예요. 그 의미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의 선물이고요.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내가 판단한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마다의 정의가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의 공의가 아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그런 의미에서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쓰레기네. 가 아니라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일까? 헤아려 보는 거예요. 짐작해 보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빙이 돼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랬겠구나.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그 공감에서부터 공의와 정의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웃의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편애를 실천하는 것이다.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편애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힘 있는 사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강한 사람은 무조건 다 악한 사람이라는 그런 도식이 아닙니다. 적어도 누가 봐도 약한 사람, 누가 봐도 눌려있는 사람, 누가 봐도 소외된 사람, 누가 봐도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그들 편에 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온통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자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나라와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에게는 좋은 일이었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동실몽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것이고, 그것들이 죽어나가면서 인간의 삶도 피폐해지는 것이고. 그런데 인간이 멈추게 되자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했던 그 원래의 아름다움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지만, 일시적인 것이지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래 얼마나 하늘이 맑습니까? 깨끗하잖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살벌하고 위험한 정글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살만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순진한 말씀만 하세요?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예,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파괴하고, 그게 악순환이 되니까 힘 있는 사람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태되고 살해당하고 밀려나고 쫓겨나고, 이게 어찌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이게 어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찌 소위 1200만 명이라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나라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조금 국뽕을 얘기하자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처를 하니까 다른 나라가 유익을 받잖아요. 진단키트를 우리가 공짜로 주기도 하고 돈 주고 팔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나라가 더 많았어 봐요. 그러면 인류가 이 코로나를 더 잘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이어지는 말씀 20절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20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창세기 18장, 19장 이어지는 핵심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많이 들어보셨죠? 2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뭐가 생각나시죠? 타락한 세상, 그리고 타락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예, 소돔이, 동성애. 어원이 여기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나쁜 놈들이 사는, 가장 더럽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패한 땅을 일컫는 아주 대명사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뭐였냐? 동성애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멸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찾아온 사람들을, 나그네들을 환대하지 않았어요. 환대하기는커녕 그들을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여기서 이제 동성애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동성애를 저질러서 망한 거야. 동성애자들은 다 싸그리 하나님이 지옥 보낼 거야.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그 앞에를 보지를 않아요. 환대를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딜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50명, 40명, 그러면서 10명까지 딜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멸망했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망해 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먼 옛날 신화 속에 존재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의인 10명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망하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오늘은 다음 세대 주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기를 원하시는지요? 여기 자녀된 분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이제 주역이 돼서 살아갈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으면 좋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학원 열심히 가. 과외 열심히 해. 그래서 좋은 대학 가자. 그래서 좋은 곳에 취직해서 적어도 연봉 1억쯤은 되는
그런 회사를 가서 아파트에서 살자. 예, 현실적인 얘기고 필요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기술적인 거 말고요. 그들이 삶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가치들, 철학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 친구들은 친구가 아니야. 너의 경쟁자야. 네가 쟤한테 밀리면 너는 루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싼 돈 들여서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우리 아이 기죽지 말라고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줍니다.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욕하면서 살아가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그 자녀들도 결국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식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요. 연약한 이웃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공의의 마음과 불의와 부당함과 부조리에 분노하고 항의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길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내 자녀만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가르쳐 나가야 모두가 다 이런 복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는 조금은 다른 세상이 되어지기를 먼저든 이들이 더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 어렵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게 조금 편히 되어주는 마음, 조금 연민할 수 있고 좀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더러는 같이 욕해주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정도의 공의와 정의가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조금 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길벗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